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3월 7일 월요일 최고의 날.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하는 책임이 나에게는 없는가? 에스겔 3장. 어제는 필그림 교회에 설교를 했는데 정말로 오랜만에 주여 삼창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청년들 예배에 참석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찬양 인도하는 분들도 얼마나 함께한 청년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지 그야말로 비장한 각오를 갖고 예배 인도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오랜만에 예배에 신선한 감동을 갖게 해준 예배였다고 하겠다. 청년들을 참으로 사랑하는 담당 교육자의 마음도 그분과 둘이서 대화하는 가운데 그대로 전해져서 그래 우리 한국의 청년들 사역에 암만 힘이 든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맡은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주의 종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어 어제 예배는 나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예배였다고 하겠다. 어제 설교를 하러 나가기 전에는 아침부터 사람 마음을 적잖이 상하게 하는 그런 문자와 요구가 들어왔지만 마음에 있는 말 그대로 다 하지 않고 잘 참았으니 그것도 감사. 설교에 큰 은혜가 임하려고 그런가 보다 하고 주님 들으시기에 나를 칭찬해 주실 만한 상황 해석을 잘해서 감사. 에스겔 3장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When I say to a wicked man, you will surely die, and you do not warn him or speak out to dissuade him from his evil ways in order to save his life, that wicked man will die for his sin, and I will hold you accountable for his blood. 나는 기도를 할 때 유튜브에서 통성 기도에 듣는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를 하는 편이다. 그 찬양 메들리 중에 오 예수님 이제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울며 내가 옵니다. 이런 찬양이 있다. 정말 오래된 찬양인데 내가 워싱턴 순복음교회에서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우리들 금요 예배 찬양 시간에 거의 18번 찬양으로 불렀던 찬양이다. 이 찬양을 들으면 저절로 그때 아이들과 함께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고 은혜 받고 함께 신앙생활 했는지 저절로 기억이 된다. 미국에는 눈이 많이 오면 교회 예배를 그날은 안 드린다고 교인들에게 알려주는데 어느 금요일 정말 눈이 많이 와서 학생들한테 다 광고하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교회를 굳이 다 나왔던 적이 있다. 금요 예배 한 번이라도 빠지면 아이들이 얼마나 섭섭해 했는지. 그때 당시 사고 치는 녀석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다들 은혜 받고 변한지라 그 당시 주위에서는 문제 있는 애들은 다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학생부로 보내라 라는 평판까지 들었었던 것을 기억한다. 그 교회에서 내가 처음 교육 전도사로서 나의 풀타임 사역을 시작했는데 정말 내 사역의 첫사랑 시절이라고 하겠다.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했다. 수양회 시작하는 날이면 그 전날 금식 기도로 준비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애들 붙잡고 기도 시작하는 수양회는 때로는 밤을 새일 정도로 아이들과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었다. 수양회 마치면 학생들, 교사들, 나 모두 다 목소리가 가는 것은 당연. 주삼창을 얼마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는지 나보고 지금 그렇게 사역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 그러나 그때는 내 나이 꽃다운 24살의 나이 내 청춘을 정말 불살라 사역했던 때가 그때였는데 지금도 나는 그 녀석들을 위해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한다. 내 기도는 짧다. 주님, 제가 가르친 모든 학생들을 기억하시죠? 단 한 명도 천국에서 만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 다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 이 학생들뿐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력을 미친 모든 사람들을 꼭 천당에서 만나게 해달라고 나는 기도를 드린다. 요즘 계속 생각나는 그 당시에 중고등부 학생이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진 것 같아 얼마 전에 개인톡을 넣고 묵상한 게 보내보라고 했는데 보내지 않는다. 잘 있냐고 했더니 잘 있다고 한다. 그냥 잘 있는 거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있느냐고 했더니 대답하지 않는다. 어제도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울며 내가 옵니다. 그 찬양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이 녀석이 계속 생각났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에 이 녀석이 또 생각난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나는 에스겔 같은 선지자는 아니다. 누군가에게 가서 그 사람의 죄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나에게 지우겠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는 사명은 나에게 있음을 알고 있다. 신앙생활을 함께 시작한 사람들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서로의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처음보다 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에스겔서 3장의 오늘 본문 말씀과 맞물리는 다른 구절들을 그대로 옮겨본다. 에스겔 3장 17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내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을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19절 그러나 내가 악인을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 악인이 그의 악한 행실과 그릇된 길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20절 또 만약 의인이 지금까지 걸어온 올바른 길에서 떠나서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내가 그 앞에 올무를 놓아 그 의인 역시 죽게 할 것이다. 내가 그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는 자기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미 행한 의로운 행실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21절 그러나 의인이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깨우쳐 주어서 그 의인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는 경고를 달게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살게 되고 너도 내 목숨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평상시 참으로 좋아하던 내 믿음 생활의 여정에 지침을 삼고 있는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이 저절로 떠오르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만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내 이웃들 역시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잘 완주하도록 제가 그때그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이 묵상 말씀을 요즘 계속 생각나는 그 제자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기도도 함께 음성 메시지로 보내놓으려고 합니다. 그 제자가 어떤 일로 주님과 소원하게 되었는지는 주님이 아시오니 그 제자가 주님께 갖고 있는 섭섭함을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다시 돌아오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는 멘토링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더욱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멘토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힘이 생기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여러 가지 명령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라, 율법적인 그러한 명령도 있겠고요. 또 누구는 용서해라. 또 용서하기 싫은 사람이지만 용서해야만 되는, 어떨 때는 참 하나님의 명령이 버겁다. 내가 이것을 꼭 해야 되나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하는 그 순종의 어려움보다는 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정말 사랑해. 더더욱 사랑하고 싶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순도, 그 강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뭐 하라 하는 그 명령하시는 것 같은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버거움보다 더 뛰어넘기를 그러한 저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많은 명령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사실 버겁지 않게 행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같은 경우도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다니엘 또 이사야 다 이제 이 모든 하나님 하신 말씀을 지켜냈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지를 알았고 자기들을 사랑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명령을 순종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매일같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 너무나 좋아하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롬 88, 뭐라 이렇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롬 8, 28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거기 처음에 나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리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 중요한 질문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사랑하는 그대여, 암만 힘이 드는 상황이라 하고 사면 초가이고 또 남들이 나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서럽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래도 이러한 in midst of this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한번 물어보면서 오늘 하루를 힘차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